자,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이제 어느 이야기에 들어와 있냐면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이 일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온 찬양대회의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됩니까? 찬송 말고 다른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그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올바른 찬양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군대를 2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가면은요, 저쪽 논산에 가면 큰 훈련소가 있어요. 그 큰 훈련소 안에 연무대에 그 논산 훈련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훈련병들이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거기에 가서 그 한국 군대는요, 종교 활동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리고 불교, 천주교, 네,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훈련소에 가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훈련병들이 모든 종교 활동에 다 참여합니다. 절에도 갔다가 천주교 갔다가 교회 옵니다. 그러면 손에 뭐가 들려있는 줄 아십니까? 떡이 들려져 있고 초코파이 들려져 있고 햄버거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논산 훈련소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먼저 좀 보고 그렇습니다. 실로암을 찬양하는 거예요. 실로암. 왼발, 왼발, 왼발 이러면서 해요 지금. 각계 전투래요. 저 밑에 낮은 포복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거기 가면은요, 진짜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데요, 거기 있으면요 소름이 막 돋아요. 닭살이 막 돋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각계 전투 이러면요 건물이 막 흔들려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은요, 찬양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 힘들었던 훈련의 스트레스를 다 푸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저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잃어버렸던 법궤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용 다 아시죠? 다윗이 춤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옷이 벗겨졌어요. 혹시 저렇게 찬송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이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저자가 저런 찬송이 아니라 다윗이 찬송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은요 찬송을 감정이 분출하고
막 그냥 어떤 화려한 조명이 있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소름이 끼치는 그런 예배가, 그런 찬송이 은혜로운 찬송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위기가 고조되고 감정이 고조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 교회가 약간 무대 비슷하게 다 돼 있고 어두운 조명에 핀 조명을 해놓고 막 좀 뭐 사운드 시스템도 너무 좋게 막 만들어 놓고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 가가지고 막 예배를 그냥 드리고 오면은 야,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러고서 집에 가시는 분들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찬양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정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감정이 먼저 나가서 감정을 막 그냥 지펴오르고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로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복음으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예배와 찬양은 인간 중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계시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찬양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그 흥분되고 아름답고 기쁜 그 와중에서도 자기 감정을 분출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기사를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에 나오셔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찬송가 따라 부르시면서 아유, 왜 목사님 5절까지 있는 거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당연한 책임이다. 두 번째는 이 찬양은 기쁨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지로가 아니라 복음을 아는 자가 기꺼이 드리는 자발적인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요,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이죠.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깨달아졌을 때요, 우리 속에서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오기 전에 뉴저지에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이 교회로 오면서 그 트랜지션 과정에서 한 2주 정도 휴가를 냈어요. 예, 그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 미국 안에서도 참 좋은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뉴욕, 뉴저지만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쪽 서부에 막 그랜드 캐년 막 이런 데는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저기 제 아내랑 거기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가서 내려가지고 그랜드 캐년 거기 이제 차 파킹을 하고 걸어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걸어서 막 갔는데 이게 좀 높아서 그런지 제가 막 숨이 막 좀 이렇게 차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올라가서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절벽을 쫙 바라봤는데, 이런 보셨어요? 네. 못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니, 그거를 쫙 봤는데요, 제 입에서 의도하지 않게 우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와 소리가. 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찬송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계시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로 그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그랜 캐년 보고 탄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탄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찬송이에요.
억지로 부르는 종교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흥분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 가운데 깊은 감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 모든 것이 찬송으로 터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리고 그 찬송으로 부르시는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많은 경우 예배가 경험적인 관점에서 예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많은 예배의 요소들 중에서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충만함 이런 것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분위기적으로 만들어낼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음악적인 요소나 감정적인 요소나 이것이 찬양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인식의 반응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서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체로 위대하시고 경외받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5절 말씀도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다. 이것이 찬양의 가장 기초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소비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비하러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찬양은요, 우리 기분 좋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존재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편안하게 하나님 찬양할 때가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운 광야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때가 많았습니까? 어려운 때가 더 많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평안한 시절과 어려운 시절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많습니까? 만약에 평안한 시절에만 찬송한다면 찬송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존재가 우리 상황과는 상관없이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모든 인류와 만물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찬양이 갖는 명령이고요. 또 영광으로 부르시는 그런 이유입니다. 찬양하지 않는 인간도 있어요. 그 인간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인간입니다.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찬양은 언약 백성의 구속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음으로써 우리의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찬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역대상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자,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예슈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구속사를 말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구속사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니라 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34절에 보면 이렇게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인자하심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헤세드. 찬양의 이유는요, 우리 환경이나 우리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 러빙 카인드네스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 책들을 쭉, 예배에 관한 책들을 쭉 읽으면서 너무나 정말 중요한 구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정은 반응이지 출발점이 아니다. 찬양은 복음을 경험한 성도의 영적 반사작용이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 반사작용으로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이 예배이고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하신 일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은혜에 다시 반응하는 그 복음의 고백이 바로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본 자는요,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감탄한 자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찬양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어찌 보면 예언적인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신다. 자, 지금 다윗이요,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다윗은 지금 이 찬송과 예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선포하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나무들 보셨죠? 여러분, 집 앞에 핀 꽃들 보시죠? 여러분, 그 꽃들이 하나님 찬송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야, 2부 예배는 그래도 아멘 소리가 조금 났어요. 1부 예배는 뭔 소리야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저도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어리지만 나이가 조금 됐는지 자꾸 꽃을 사진을 찍어요. 온 거 아닙니까? 예. 저희 집 앞에 보니까 저기 어디야, 그 전 주인이 살던 그 가꿨던 정원이 이렇게 있나 봐요. 저는 모르고 그냥 다 싹둑싹둑 잘라버렸죠. 그냥 풀인 줄 알고. 죽을 줄 알았는데 봄 되니까 꽃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저랑 제 아내가요, 이렇게 둘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꽃을 한참 봤어요. 너무 신기하고 예뻐서.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꽃, 피었다가 지는 그 꽃, 그리고 겨울에 보면은 바짝 말라가지고 죽은 것 같았던 나무들이 지금은 풍성한 잎을 막 뻗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이 꽃들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은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달도 마찬가지고 별들도 마찬가지고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오늘 찬양대의 찬송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섭리와 영광, 그것이 없으면 운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찬송하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게 찬송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깊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복음을 외치는 공동체적인 선포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자연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듯이 어떻게 선포합니까? 꽃이 피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으로서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복음을 외치는 공동체적인 선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해요. 왜? 시편 말씀에 이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대사를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입술을 주셨어요.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 헐뜯고 다른 사람 욕하고 끌어내리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데 사용하는 입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입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열매의 입술, 그 입술의 열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일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다. 세 번째,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찬송이다. 시온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인생이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